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있고요. Acts chapter 1 verse 8입니다. Acts chapter 1 verse 8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가히 보는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분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사람을 막 패더라고요. 이렇게 안찰이라고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맞나? 아니 뭐 저렇게 무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막 때리는데 성령이 물건인가?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받고 싶으면 받고 뭐 그러나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을 누가 뭐 준서인데 준서 받아라 그러면은 준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 이거 뭐 두들겨 패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저는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린 나이였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성령님을 빙자한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강단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막 욕을 하고요. 저질스러운 말들을 내뱉으면서 근데 이것이 성령 사역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후에 저희 가족이 교회를 다 같이 옮기게 됐는데 그 교회가 성령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던 중에 다리가 하나 짧은 아이가 길어져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걷더라고요. 바로 걷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들도 들었고 여러 가지 뭐 치유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러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혀가 막 꼬부러지고 방언을 그때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막 막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기적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많은 기적과 원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제 멘토 목사님이신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 패러다임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좀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해가 되면 박보영 목사님은 문을 걸어 잠그시고 성령님 세배 받으시라고 혼자 막 절하시고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어떤 능력, 권능이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인격적으로 내 옆에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뭔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친구랑 대화하듯이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많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일들을 통해 성령님이 정말 바로 옆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구나. 인격적이신 분으로 이해하게 되었죠. 한 번은 김성준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되게 예전 초반 일입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김성준 목사님이 박병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성령님하고 되게 친하신 것 같은데 영빨 좀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박병 목사님이 도로 가운데서 갑자기 차를 가로대시더니 차를 세우시더니 너 당장 여기서 내리라고. 당장 내리라.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 성령님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고 그러면서 당장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쫓겨났대요. 차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멘토 목사님 박병 목사님하고 지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좀 더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건 이분은 정말 인격이시구나. 그래서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동의는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암도 고치시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문제가 막 즉시 해결되고 주님이 하였습니다.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역사 내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지인분들,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해봐라, 보여달라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콧대를 한번 확 꺾을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사모하면서 실제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보다 그 권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진짜 성령님,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분이 이루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권능에만 초점이 더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 기적적인 치유, 놀라운 역사,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1장 8절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권능을 받고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권능이 나타나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근데 여러분, 권능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 전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먼저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 그분이 권능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조카라든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을 반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손에 들려온 선물만 막 관심 있어 하고 막 풀어보고, 아빠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막 어디 있는지 누가 왔는지 관심 없고 설문만 바라보고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선물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는 누가 왔는지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들고 온 선물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서운한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의 도움만 바라지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다 권능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분 손에 들려진 선물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기적적인 역사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그분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죠. 그러나 그분 자체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 드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말은 성령님에게도 감정이 있고 좋은 게 싫은 게 있고 어떤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성령님도 무시당한다고 느끼시고 이용당한다고 느끼시고 성령님도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며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하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그런데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이게 장로교랑 교리가 좀 다른 부분인데 저는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성경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걸 장로교는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순절 계통은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 믿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8절에 이야기하기 전에 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그 위에 임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그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죽음을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나아가서 그 이후에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의 역사와 권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 전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때 성령님은 멸시당하는 겁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애들한테 온갖 야단을 치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멸시당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멸시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제가 보는 눈앞에서 부부 싸움을 해요. 중내 사내하면서 우리 헤어지자. 그럼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멸시받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목사님 신방화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싸워요. 제가 신방화 있는데 제가 보는 눈앞에서 아이를 쥐잡듯이 막 잡아요. 소리를 질러요. 혼을 내고 막 소리 지르며,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내가 지금 여기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도 얼마나 무안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있는데 그냥 막 아랑곳하지 않고 막 소리를 내고 애를 쥐잡듯이 잡아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빨리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음란한 말들을 다 내뱉고 있다면 그게 다 성령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신 어떤 역사를 구하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실제로는 무시하고 멸시하며 성령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분이 성령님이실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교회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등록을 안 해서 그러나 빨리 등록을 해야겠다. 레지스트레이션 했어요. 했는데도 아무도 인사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버티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성령님이 꼭 이런 취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 존재 자체도 의식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그분의 마음이 불편하신지, 무슨 말씀을 내게 하려고 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받을 게 있나 없나, 돈에 대한 관심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권능으로만, 능력으로만 취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내게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님에 대해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늘 깨달아지고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죄를 지으면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내 삶에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요. 이렇게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모시며 함께하며 걸어가면요, 내 안에 성령님의 실적인 역사들이 점점 커집니다. 권능, 능력 구하지 않는데도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요? 정말 생생히 살아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느껴지니까요. 삶이 다 바뀌어요. 근데 성령님을 무시하잖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권능을 보지 말고 그분을, 성령님을 주목하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걸핏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툭하면 정죄감에 빠지고 나를 초라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저는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저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세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린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 거룩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죄 쪽으로 기울어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내 욕심, 내 자아, 내 헛된 마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왜요? 죄인된 본성은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대요. 우린 틈만 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빠지기 쉬운데 이런 우리를 성령님은 바꿔주셔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악한 우리의 죄의 습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못된 행실을 고치는 것, 죄악된 습관을 고치는 것, 내 능력으로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못된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실까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으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령님 무시해요. 계속 무시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교회였는가 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떠냐? 육으로 끝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날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럼 점점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부흥되면서 세상의 것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사람의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지식적인 것들이 난무하게 되면서 이제 배운 사람들 혹은 어떤 기득권자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께서 하실 일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무슨 법 같은 것도 세우고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조직을 갖추려고 하고. 여러분, 조직이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제가 어제 여기 어떤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하신 이야기가 그래요. 그 교회가 처음 부흥할 때, 부흥 일어날 때 참 좋았대요. 근데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되고 대형화되고 조직이 잘 갖춰지고부터는 더 이상 본인이 장로이지만 교회를 종교인으로 다니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도, 회심도,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종교인처럼 들락날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 갈급하고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조직화되고 대형화되고 잘 갖춰지면 교회는 예외 없이 타락했습니다.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근본적인 생명은 무엇이냐? 성령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무너지기 직전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최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 기억에 맞으면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진짜 이번 주 금요일 예배 때 주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진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로 또 성도님들 순별로 또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교회가 교인도 없고 어려웠는데 저희 교회 한 순위 가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 교회 영적 분위기도 바뀌고 또 그 교회가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4-5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선교했었대요. 근데 재정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 저희 교인분들이 한 순위 와서 또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결되고 좋아지고 또 많은 부분들이 영적인 분위기나 기류가 많이 바뀌게 되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제가 생각들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 교회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나아가서 마귀가 사단이 우리 교회를 정말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이걸 내가 공격 때문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겠구나. 왜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두려워한다면 기뻐할 일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 교회를 두려워한다면 기도하고 더 돌파해 나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돌파해 나가야겠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더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 하셨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부탁이나 권고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받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내가 이런 일 했다. 옛날에 젖어서 내가 그때는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1년 전에 밥 먹은 걸로 지금까지 살 수 있어요? 1년에 밥 먹었는데 지금도 배부르세요? 굶어 죽었어요. 이미 1년 전에 밥 먹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면. 밥 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못 견뎌 하면서 성령은 소멸되어져 가고 믿음에서 파손되어져 가고 십자가와 멀어져 가고 있고 예배가 냉랭해져 가고 있고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고 찬송의 감격도 감동도 식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종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평안과 복음이 열려있는 문이 언제까지 열려있을지 두렵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후에 뭐라고 기도했나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달라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힘드신 거 압니다. 제약기, 사정과 사연이 있다는 것 압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마음이 든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할 능력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능력은요, 고침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놀라운 능력은 우리 안에 거룩함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령님 역사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요, 기적이 일어나도요, 실제로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능력은 나타나는데, 역사는 나타나는데 거기에 거룩함이 없어요. 그건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부터 뭐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그분 안에 이루는 거룩함과 사랑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 죄송해요. 또 죄 지었어요. 이런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소멸케 하는 거예요. 오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죄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지금 내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불을 듯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이 악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한 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신대요?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하시고 어떤 마음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드럽습니까? 남편 바라보는 게 부드럽습니까? 아내분 바라보시는 게 부드러우십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것이 부드러우십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젖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건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자꾸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교인과 교인,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여러분, 굳어지는 것 치고 좋은 게 없어요. 아, 피가 굳어진다, 좋은 거예요? 간이 굳어진다, 좋은 거예요? 신경이 굳어진다, 좋은 겁니까? 굳어지는 것 치고 좋은 게 없다고요.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마귀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27절, 에스겔 36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이 자아와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며 걸어가죠. 이때 순종할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걸 그 다음 19절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이야기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 지금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봤는데 뭔가 우리가 좀 전에 방금 살펴본 에베소 5장 19절 20절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비슷한 거 보이세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에베소 말씀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골로새 말씀은 어떻게 될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요? 다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시와 찬송과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는 삶이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 삶은 골로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말씀 충만을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채우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기도는 해요. 기도를 막 하면서 뭔가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영 하나님 말씀 안에 엉뚱한 소리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성령님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몇 명에게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나요? 120명.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들을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500명 중에 120명만 성령이 임하고 나머지는 어디 갔다라는 거예요? 380명은 집에. 네, 여러분 보세요. 주님 말씀하셨지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나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해야 될 일들, 내일부터 일해야 될 것들, 그 가득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모르겠는 겁니다. 열흘 후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다 이겁니다. 안 되겠다 이겁니다. 할 일도 많고 점점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언제까지 지금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일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들, 걱정 근심에 휩싸인 채 포기하는 380명이 되시겠습니까? 끝까지나마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그 은혜를 맛보는 120명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적군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들에게 더 큰 능력이 있다고 하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시죠. 이 약한 세상 어떻게 우리가 사나? 이 약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강하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죄보다 더 큰 거룩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진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박보영 목사님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직도 그 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주님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아들을 한번 만나도 된다라고 하셨대요. 아들 만나러 가시더래요. 너무 좋으셨대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아들을 만나러 가셨대요. 그 시간들을 너무 행복하게, 이 시간들이 멈췄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오셨답니다. 돌아오셨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제 아들을 만나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 중에 어떤 한 친구가 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만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셨냐고. 왜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 물어보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 나는 물어보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마음 아프실까 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한테 미안해 하시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물으면 우리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시겠냐. 저는 그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미안해 하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우주 만물 지으신 그분께서 나한테 미안해 하실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제가 못 해봤다고요. 그 말이, 목사님의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분도, 하나님도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신 분이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죠. 근데 그런 아픔이 있는 분에게 내가 내 아들 왜 못 만나게 하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시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분이 나한테 미안해 하실까 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 아프신 게 싫은 거예요. 그분이 마음 아프신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여쭤보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였으면요, 제가 묻는 것마다 다 대답하신다고 하면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여쭤보고, 하나님 이거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저는 그럴 것 같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근데 박보영 목사님은 와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 인격적인, 너무 친밀한,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 아프실까 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또 미안해 하실까 봐 미안하시면 어떠냐고, 어떻게 하냐고 너무 묻고 싶은 그 질문을 내려놓으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주님과의 관계가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을 이렇게 생각해드리며 신앙의 걸음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섬기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주님 진리의 말씀을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제가 모셔드립니다. 이 땅 흔들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미 성전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의 심령을 태우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영광 위에 나가게 하셔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승려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 받아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주님 오늘 성령의 문을 욕하는 임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나의 삶에서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안 보신다고 생각하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고 내 마음의 욕심대로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심령이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